인사의 첫 시간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제가 여기 서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항상 제가 이 유튜브 큰능력 열방TV를 보면서 또 우리 김열정 목사님, 김민경 목사님을 안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하실 때 첫 시작을 하시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아있으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도 이 인사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싶었거든요. 자,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반가 주님 안에서 반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반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 내 의지론과 같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인 것이 제 뜻과 목사님들의 뜻도 있겠지만 그 이전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현정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약간 정정을 하자면 제가 이제 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90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만 거의 한 48명, 50명이 돼요. 그래서 합치면 거의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부교육자라서 이제 막 드러내놓고 하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서 이렇게 감리교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리교단 모건대학교 모건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 박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신학을 하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아버지이신 박은세 목사님과 우리 최기범 목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매일 제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주여 주여 외치는 이 소리가 저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어색하지 않았고, 이게 뭔가 막 이상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제 자장가였고 저를 깨우는 모니콘과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온 게 예배 드리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항상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최기포 목사님이 가정 목회를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방학이 되면 가족이 함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잡고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자. 그것이 방학의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박유세 목사님께서는 이전부터 부흥 강사로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저희 목사님은 정말로 특별하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고 부흥 집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저는 막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아마 지하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그때 딱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아빠처럼 목사님처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시간을 넘게 울며 부르짖었어요.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은혜 받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느껴서 막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어도 저는 홀로 나가서 주여 외치면서 3시간을 넘게 울며 부르짖었는데, 그때 참으로 신기했던 게 뭐냐면 13살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안 알겠어요. 근데 그 주여를 외치면서 뭔가 파노라마처럼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뭔가 이게 죄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해주시더라고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그때 방언을 확실하게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14살 때부터 이제 부흥 강사이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는 예언 상담, 신앙 상담을 하면서 거의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 이제 방황의 시절이 또 찾아옵니다. 왜 나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가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가면 예배만 드려서 목회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교만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예양성단도 하지 않겠다. 신앙성단도 잠시 내려놓고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4년을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4년을 성도로서 뭔가 교회 청년으로서 뭔가 뭐 기술 자격증을 따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도 예배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4년이라는 사역을 하지 않는 그 방황의 시간을 다시 접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지 이제 한 3, 4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이유도 이전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고 싶어서 저는 다시 사역자가 돼야겠다. 다시 목회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 직분과 이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사명자가 다시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영적 스승이고 저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유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은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이들,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도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많은 이들에게 40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지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이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 진리,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이 선택받은 백성, 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허락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외치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잖아요. 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약간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만큼 이 유튜브도요, 많이 발달되면, 미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무엇을 목회자들이 더 잘해야 되냐?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영상을 말했는지,
이거를 누가 분별해야 되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A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목회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지혜를 통하여서 이거는 분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겠다. 이거는 분별해서 미디어를 사용해야겠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해서 보니까 채널이 미달인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온라인 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우리가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잘 들려줘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빠지는 설교는 저희 목사님도 항상 그랬어요. 빵점이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들음을 통하여서 믿어야 된다면 그 무엇을 듣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구원은 율법도 아니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배우면 배운 게 많아질수록 자꾸 이 복음과 이 말씀을 믿는 거에 온전히 믿기보다는 따지게 됩니다. 이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근데 이게 따진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신분과 그 모든 공부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번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요, 이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돌을 던져도 누가 뭐 모독을 했다고 막 죽을 위기에 다 닥쳐도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미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삶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얼마나 전할 말씀이 많습니까? 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만 전해도 얼마나 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소식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내가 듣고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같이 내 마음에 이 불같이 이 뜨거운 불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뜨거운 불 열정이 충만하게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열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설교를 시간을 5분 설교해야 돼요. 5분 설교? 아니면 10분 설교. 그럼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제 준비는 이만큼 하는데요. 유년부 설교에서는 5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 5분 설교가 준비하면 할 수 있는데, 5분 설교가요, 자, 인사하고 뭐 하고 하면 5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막 이따시마하게 준비를 했는데 샬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 마음이 너무 이게 답답하고 막 전해야 되는데 이 불같은 이 마음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안 하는 이 쉬는 날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없이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전사님이 막 날뛰어서 막 뜨겁게 전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분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러한 열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행동 같아서도 내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만남 가운데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내가 전하겠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짝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증언하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요 그 제자들도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다 진짜구나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진짜구나라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의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말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전도를 6화 원칙으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칠판으로 제가 한번 작성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잘 보면 좀 이렇게 자, 전도. 오늘 사실은 전도하자라는 말을 좀 길게 한 것 뿐입니다. 자, 전도 6화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은 다 우리가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전도, 누가?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직분,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사역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 아멘. 언제나 어디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유튜브를 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면 언제? 자, 전도는 언제 하는가? 전도는 모든 시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특별 행사로 전도 축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이 특정 기간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습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시간이 곧 전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관계전도 요즘 관계전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뭐를 해야 되냐? 전도. 왜?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화장실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시간은 모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전도는 어디서 하냐?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자리가 전도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 딱 그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그 구원의 문이, 그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딜 가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전도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가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전도 무엇을? 전도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요,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성경이 단순한 뭐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지울게요. 전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뛰어나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찬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춤을 잘 춘다.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주셨다.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면 물질로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들어가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을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대로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대로 분명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종 목사님에게는 정말 뛰어난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요, 기도 제목이 작년에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책 쓰는 거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역의 자리 넣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 근데 제가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올해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역의 자리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이력서를 2번을 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현정 목사님에게 예언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예언 상담을 많이 해줬지 받은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해주셨는데 환상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환상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제가 이력서를 두 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넣었어요. 그러더니 그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가 2월에는 무조건 사역을 하겠다 했는데 사역 시작 날짜가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자의 은사대로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일을 시키면 이 일을 왜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요? 전도하세요. 왜 전도해야 되나요? 교회에 헌금하세요. 왜 헌금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요즘에는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시켜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대거든요. 전도를 왜 해야 하냐? 사실 간단해요. 왜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요.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으러 갔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왜 하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말씀을 외우고 깨닫고 해야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아멘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다 얼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한다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숙제예요. 우리끼리만의 약속이에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시는, 전파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기로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강건의 복을 주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랑을 얻어하여라.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불순종한 나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머나레스 나와케레스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나레스 나와케레스 하나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군에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불현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 같이 그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